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을 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된 관계 속에서 있는 교회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회 속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그런 회복해야 될 부분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눈이 수천 개 수만 개시니까 어디든지 보고 계시고 있고 못 볼 곳이 없잖아요. 투시력이 대단하시죠. 우리 뼛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 세포 속까지도 세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움직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못 본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상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로는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육체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섬기는지. 병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건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 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저 가벼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출발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 온 힘을 기울이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마음, 악함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를 첫 번째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께 하듯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상전을 섬길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런 직장 그런 상사와 이렇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상중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시대는 우리처럼 이 관계보다 더 극명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노예와 주인이었죠. 지금 우리가 노예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인 된 사람도 우리를 노예처럼 부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너무 이제 짙어진 사회 속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노동자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서 돈 벌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는 우리의 권익을 주지 않고 사장 너만 배부르고 부자로 살려고 그러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일한 정당한 보수를 우리에게 주라. 회사가 번 돈에서 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주라. 이렇게 한국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상전이 악하고 상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행하는 악을 따라가거나 그가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냐면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상전과 우리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장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안 해버리면 사장은 뭐 어떻게 해요? 야, 저 직원이 너무나 불성실하네 그러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이 한 이야기를 잘 듣고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니까 사장이 딱 눈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사장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사장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사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도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저 그냥 하나의 종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구약 성경에서 그걸 만났죠? 그죠? 요셉이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권위로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명령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요셉은 알고 있죠. 난 보디발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고 만약 내가 그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다면 내가 보디발과의 이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가 깨트려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과 주인을 배반하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장하고 이렇게 부하 관계에서 살 때 사실 사장이 이렇게 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인데 우리한테 그것을 요청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직장을 안 나가더라도 그것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라는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사실 악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리스도께 하라고 그래요? 그런 상전일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바르게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은 자처럼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런 상들을 엎어버리거나, 또 이스라엘 정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게 무조건 상전한테 복종하고 상전이 하는 얘기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순종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상전을 바라볼 때 지금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면서 얻기 위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 순종의 행위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말이죠. 마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듯이, 혹은 대통령 앞에서 섰듯이, 왕 앞에 혹은 황제 앞에 섰듯이, 그런 모습에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그런 나에게 말한 그런 말이나 그리고 그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성실한 마음일 거예요. 상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상전을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악함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했던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상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주고, 그것이 내가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해서 아웅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우리는 그런 사극을 통해서도 그거 보잖아요. 왕의 그런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아부하려고 하고 있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실제로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야.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사람, 상전된 자에게, 혹은 여기는 상전이라는 것이 꼭 직장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런 거죠. 부모들에게 나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부모나 그런 나라의 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장이나 그리고 사원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근데 만왕의 왕의 종으로서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더 낫다고 예수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세금 내는 일에 관계에 대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전을 가지고 이제 이 동전을 누구 것이냐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그거 동전에 누구 그림이 그려졌냐? 가이사냐? 그럼 가이사의 것이다. 그럼 그에게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요? 세상에 하나님이 부여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그런 사실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이사가 나에게 세를 바치면 바쳤지 나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돈을 찾아와서 그걸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세상 일반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인데 이 세상의 권위에 내가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그들의 요구하는 그대로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 권위의 질서가 너무나 잘못됐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의미들을 알고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받아지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요. 악한 사람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 나아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한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와야 할 그런 마음이 뭐냐면 기쁜 마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의 엄마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로 주신 분이에요. 정말 아버지 같지 않는 분인데 나한테 주신 분이란 말이죠. 저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엄마 같지 않은 분인데 나한테 주신 분이라. 그런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상전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권위를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셨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종처럼 대할 때, 그렇게 섬길 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세상을,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을 그렇게 해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면서 내가 부모 앞에서나 그런 상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섬김은 당연히 누구를 섬기는 일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섬김의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 종의 모습으로 사실 우리들의 종처럼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을 봤을 때 그런 섬김을 받고 있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하고 내 육신의 그런 상전들하고 그 위치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나 있나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섬긴 것, 내가 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그런 육신의 상전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가 내 상전에게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발견하고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에는 뭐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신 권위에 내가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난 누구를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온전히 해나가는 삶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섬기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8절에 말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같은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해져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종은 종이 행하는 대로, 주인은 주인이 행한 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 각 행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의 이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함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것들을 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니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줄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알게 되죠. 여기서 첫째 딱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천국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상을 받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상을 받아요. 1달란트를 가지고 반 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종은 종의 모습으로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했잖아요.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이 부여한 그런 권위와 지위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힘센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 식물들도요, 생명력이 얼마나 참 대단해요. 만약에 채소나 이런 것들이 난 너 말 안 들을래 그러고 씨를 뿌려도 안 나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어서 굶어 죽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게 부여한 그런 선하신 뜻을 만물들이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만물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된 모습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한 것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네가 열심히 충성됐고, 네가 열심히 섬겼고, 네가 열심히 사랑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이만큼의 5고울을 내가 너에게 준다. 5고울이면 지금 엄청난 크기잖아요. 5고울이래, 고울. 5집이 아니고. 근데 그것이 5별이면 어떻게 될까요? 5별. 만약 그것이 어떤 5개의 이런 개가 되면 어떨까요? 태양계, 은하계, 막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에 대한 것이 사실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볼 때 측량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스스로 이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생명 구원해준 이 구원보다 더 큰 값진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값진 것을 받은 것은 사실 구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실 것들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부상품들이야. 부상품들. 주된 상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게 상응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또 이런 상급을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하셔요. 그리고는 열매 맺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을 너희들이 섬기는 자고 왕이 너희들을 섬겼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는데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는 종의 모습이 됐든 상제의 모습이 됐든 사실은 모두가 다 공의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들은 자기 밑에 있는 회사원들을 정말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위에 있는 사장을 잘 섬겨야 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더 이상 상정과 종의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그렇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얘기했던 것이고, 자녀 관계까지 얘기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관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마땅한 섬김을, 예수님이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을 나타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성실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가운데 살면서 나타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을, 그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회복해가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도 그렇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과 이웃에 나가기를 원합니다.